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69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황현서 목사님께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기드온이란 이름을 들으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기드온과 몇백 용사요? 300용사 맞습니다. 적군 13만 5천 명을 단 300명으로 무너뜨린 그 사건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을 보통 강한 사람, 용맹한 사람, 영웅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기드온은 정말 단 300명으로 그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게 되고요.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이끈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죠. 그 이미지가 이런 말씀들과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기드온의 모습은 어떻게 보이셨나요? 여전히 강력하고 용맹한 영웅처럼 보이셨나요?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은 가장 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되묻는 믿음이 없고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때에 이 이스라엘 상황은 어땠을까요? 앞선 4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7년여에 거쳐 미디안의 군대들은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했습니다. 곡식과 가축, 양식들까지도 모조리 쓸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떼를 지어 다니면서 지나간 곳을 황폐하게 만드는 메뚜기 떼와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산속으로 또 굴속으로 숨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전쟁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시면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우린 이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구원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고치고자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고난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고통에 하나님께 울부짖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사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한 역사가 이 사사시대에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이때에도 하나님께 살려달라, 구원해달라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사람, 기드온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가 나타나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큰 용사로 부르신 그때 기드온의 모습은 또 어떠했을까요? 언제든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된 상태였을까요? 또 아니면 미디안의 군대에 의해 힘들고 고난을 당하던 때였으니 열심히 전쟁을 대비한 군사훈련이라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절 11절의 하반절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기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타작이란 건 보통 바람이 잘 부는 너른 마당에서 이삭을 떨어서 쭉정이는 버리고 곡식의 알맹이는 거두는 작업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타작 마당이 아닌 포도주 틀에 숨어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미디안 사람들이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너른 타작 마당이 아닌 포도주 틀에 숨어서 이 타작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300용사, 용맹한 영웅의 모습은 없고 그저 겁먹은 한 사람, 농부의 모습으로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이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그의 미래의 모습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겠죠. 그 말씀에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말한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의 기적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분명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실제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들었는데 왜 안 계신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어려움들 속에 고난 속에 있는데 왜 구해주시지 않습니까? 왜 제가 원하는 대로 저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모습들이요. 내 삶에서 여러 어려움들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살다가 그저 원망하는 마음만 남은 우리의 모습이요.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 변방의 므낫세 지파이고 또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극히 약한 자입니다. 그 가정에서도 가장 작은 자, 막내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한테는 말씀하시지 마세요. 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저보다 더 능력이 많고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요. 두려움과 절망에 가득 차서 기도해도 도무지 바뀌지 않는 것 같은 때, 내 힘이 너무 작아 보일 때, 내 가정, 내 자녀, 내 삶이 막막해서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들,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16절에서처럼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 말씀은 구약 전체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은 기도원의 능력 때문도 아니고 기도원의 연약함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약속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능력이나 나의 조건들로 인함도 아니고요,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 어려움이나 문제들 그 무엇 하나 바뀌는 것은 없지만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됨을, 또 가장 작은 자가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작고 부족하고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나의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또 내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내 사업, 내 회사의 어려운 결정 앞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저는 너무 작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이 나를 둘러싼 어려움의 크기가 너무 커다랗게 보인 나머지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이런 연약함만이 나의 눈앞에 보이게 되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고 믿음이 부족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주시며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며 낙심하고 불평했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도하셨고, 형들의 뒷전에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목동 다윗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하셨습니다. 또 평범한 어부들, 학문도 세력도 가진 것도 없이 아무것도 특별할 것이 없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이 시간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는 그가 말한 대로 작은 자,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힘도 배경도 자신감도 다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큰 용사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가장 작아 보이지만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불렀다. 너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너를 통해 나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 나아가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미디안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또 두려움 때문에 숨어있는 포도주 틀과 같은 현실이 있습니까? 나는 작다, 연약하다, 할 수 없다 말하며 좌절에 넘어져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작은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두려움이 많은 자에게는 담대함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반드시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청운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작고 연약하다고 느끼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며 작게 느껴지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 두려움과 좌절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스스로 자꾸 보잘것없다고 느껴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두려운 자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며 가장 작은 자를 들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제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